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를 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교회에서 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 이를 게 없지만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경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경배가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이 교회가 주님의 힘으로 성장하고 신자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실현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주님이 저희 가슴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밭의 이랑 밖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항상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다가 정말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은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아마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를 그냥 스쳐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앙의 도리를 맛보고 영원을 맛보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함을 얻을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래서 그 유럽 사회에서 귀족들이 농노들을 데리고 살 때 많은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부인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중에 박해가 머물렀을 때 교회에 올라오고 그래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 제세례파가 엄청 많죠. 그런 걸 보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쓴 분은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아무도 바울이 썼다고 안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성경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바울이 쓰는 말과 또 바울이 말하는 말의 그 형태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과 비슷한 그 학식을 가진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마 그 체제에 맞지 않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제사장 아니고는 이렇게 잘 알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이분은 깊이 잘 썼어요. 그런데 이 말은 놀랍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몇 번씩 용서를 할까요? 그래서 몇 번씩이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으니까 저는 그게 490번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7번도 용서하기 힘들죠. 3번 용서하면 우리 인간들은 많이 용서하는 겁니다. 3번까지는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으니까 용서를 하면서 세상 삶을 끝까지 살아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맛본 후에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 더 부연을 하면 회개를 해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가르침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히브리서를 쓴 분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해결점이 있어요? 저는 아마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혼자 결론은 내가 깨닫지 못한 히브리서 저자의 심오한, 정말 심오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이 히브리서 저자만의 특이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직 많이 이해는 안 돼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초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는 항상 초보만 설교합니다. 초보만 빙빙 돌아요. 저는 은퇴하고 갈 데가 없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곳 합동직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잘하셨어요. 한 가지만 빼놓고 그 교회는 교회를 짓고 아마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서 그걸 갚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한 10번 이상 그 교회를 갔는데 매번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강조를 안 하면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설교를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을 얘기하고 헌금 기도를 하고 그럴 때는 그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괴로워했어요. 그 시간만 어떻게 빼놓고 그 설교만 들을 수 있다면 내 생각으로는 이 군산 시내에서 최고로 성경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이분이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또 한 번 그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좀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에 들은 설교를 또 하셨어요. 또 하셨는데 거의 같게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좀 그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초보만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축구공판 이렇게 호흡이 고장 나면 돌다가 거리로 또 들어가잖아요. 엥 돌다가 또 들어가. 엥 돌다가 또 들어가. 저는 우리 교회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교회는 그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공과를 어린이로부터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쭉 청년, 장년, 지금은 노년까지 그렇게 공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공과를 잘 보면요, 사실은 교회들이 총회에서 만든 공과를 무시하지만은 잘 그 공과를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점점 깊어져가. 점점. 그런데 교회는 어떤 교회도 총회가 만든 공과를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직접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이게 총회에서 그렇게 힘을 써서 만든 공과냐?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하고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좀 보십시오. 이 소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오면서 단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면 이미 장년부에 왔을 때는 신앙의 모든 기초가 다 다져지고 이제는 남을 가르칠 그런 입장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해도 그 양반은 끝내 이건 공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하고는 동떨어진 공과다. 그렇게 해서 참 괴로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보를 버리고 이 성경에는 완전한 데 나갈지어다,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 완전한 데라고 하는 단어가 텔레이오테스입니다. 텔레이오테스. 그게 뭔가 그러면, 여러분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열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쁘게 조그맣게 열리잖아요. 그게 점점 커지잖아요. 아무리 과일이 커져도 과일이 익지 않으면 그 과일은 과일입니까? 열매입니까? 익지 않으면 과일이 못 됩니다. 막 커져가지고, 여러분,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컸는데 끝에 가서 익지 않으면 그 농부는 망합니다. 할 수도 없고 뭘 다른 걸 만들 수도 없어요. 과일은 그래요. 그게 그 텔레이오테스입니다. 텔레이오테스. 그리고 원숙이에요. 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에 저 혼자 괴로워하는 게 있는데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읽질 않아. 여러분, 읽질 않아요. 나이가 90인데 읽질 않아. 왜 그런데요? 자꾸 헐어지니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헐어져요. 읽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에요. 읽지 않으면 그건 과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하는 것은 엄청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신자인 사람은 그런 기분을 못 느낍니다. 특수한 경우 말고는. 그런데 예수 안 믿다가 이제 크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처음 믿을 때 어쩐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쳐요. 미칩니다. 그래, 예수 믿고 미친다고 하는 말,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못 견딥니다. 이거 막 지금까지 온 생활이 다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루는 목사님 댁에 가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목사님이. 그런데 가란 말도 못 하셔. 그때는 어려울 때라 점심때가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밥을 솥에다 끓였어. 그래가지고 그 밥을 여러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식구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 속 없는 놈이 그래도 안 왔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싶어서 안 왔어. 그 말씀 좀 들으려고 안 온 거예요. 그런 저녁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귀중한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로구나. 이것이 신앙이로구나.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처음의
그 감격과 은총을 교회에서 계속 초범한 되풀이해서 얘기하면 잃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초범만 들으면서 그냥 아멘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자들은 언제 익어요? 언제 익습니까? 안 익고 맙니다. 안 익고 만 과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두실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 교회 중간 지도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그 경우를 경험했는데, 한 번은 이 옆에 있는 교회 그 장로님이 제게 저녁 때 오셔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장로 되기 전에 학교 저하고도 같이 다녔어요. 제가 여기 와서 원대 다닐 때 그 원대 다녔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다니면서 늘 다니고 온 아주 친한 사람인데 도무지 이 신앙 세계의 깊이를 전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막 나쁜 말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사무실 가가지고 막 괴로워했는데, 그러고 나서 2년도 안 가서 그는 자살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살한 얘기를 듣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물론 다른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그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경을 더 깊게 이해를 하고 깊게 해석을 하고 했으면 그런 꼴이 됐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읽지 못한 과일입니다. 읽지 못하면 끝내 과일의 본분을 못하게 됩니다. 아마 이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는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한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아직 이해 못하겠어요. 절대로 한번 이렇게 믿음의 깊이를 알고 은총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타락을 하면, 절대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끝나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뜻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땅이, 그랬죠? 여러분, 땅이 하늘에서 내린 비를 받아가지고,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땅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 흡수된 수분이 뭘 내놔요? 채소와 곡식을 내놓으면 그것이 땅의 할 일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가 앞에 한 얘기를 오해할까 싶어서 쓴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은 기막히죠. 우리는 사실 땅의 소산이잖아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끝나잖아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데, 땅이 위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가지고 채소를 냈나. 참 기막힌 얘기예요. 우리 제가 먼저 한 개정교회에는 사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서택의 장점은 나무가 있고 밭이 있었던 거예요. 텃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텃밭에 상추를 심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상추가 날 때는 학교 학생들, 집 떠나서 이 기숙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점심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몇 사람은 지금도 이 얘기해요. 그때 그 상추가 그렇게 맛있었다. 그때 우리가 어려웠으니까 사실은 그 학생들에게 줄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사다가 빵 쪄서 주고, 그리고 상추 쌈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그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나 봐요. 근데 그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상추. 텃밭에서 뜯은 상추. 금방 뜯어서 씻어서 먹으면 사다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죠. 그런 채소를 내고, 그리고 곡식을 내면 그게 땅의 본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코워커, 신에르원입니다. 함께 일하는 애. 내가 혼자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역자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이 히브리서에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축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함축돼, 하나님의 영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순간에 얽힌 우리들을 넓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순간에 얽힌 판단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순간을 넘어서, 모든 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속삭여줘요. 화가 나도 하나님의 영원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 화는 잠깐뿐이다. 조금 더 지나봐라. 너는 하나님의 영원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흡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원숙시키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숙시켜. 아니 원숙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 가셨는데 배가 고프셨어. 그런데 저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 그래서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열매가 없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면 줄기와 잎 사이에 열매가 나와요. 모든 열매가 거기 있습니다. 미리. 그래가지고 잎이 점점 자라면 열매가 커져. 그러니까 무화과는, 모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하신데 열매가 없었어.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 좀 해봐요. 무화과 나무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후로는 열매를 다시는 못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심으셨습니까? 예수님 것입니까? 길가에 자유롭게 서 있는 무화과나무인데, 그런데 글을 쓴 공관복음 저자는 거기다가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한마디를 붙였어.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를 안 내도 정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대로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못 맺힐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 지키고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성장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원숙해야 돼요. 원숙하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께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일나무는 나무에 열려가지고 익어갈 때 옆에 있는 열매 익는 걸 보고 익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열매는 아무 상관없어. 그놈이 벌레가 먹든지 바람에 떨어지든지 옆에 있는 열매는 과일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익습니다. 자기 혼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과일나무의 비밀이에요. 익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기막히죠? 이 비밀을 히브리서 저자는 꼭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벌을 버리고 원숙한 데 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이를 먹고 더 어른이 될수록 성경을 더 깊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요. 제가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저는 절대로 죽음이 앞에 올 때까지 성경 해석하고 설교 쓰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비밀인데, 저는 시간만 나면 설교를 씁니다. 앉아서 써요? 설교가? 설교를 쓰려면 뭘 해야 돼요? 잘 아는 성경이지만은 이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을 읽다가 딱 걸리면 해결점이 없어요. 모든 책들을 다 읽어야 합니다. 읽어도 해결점이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자, 초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미래교회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자세를 새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들이 익어가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덜 익었습니다. 이 미숙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공급되어서 원숙해지고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